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의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가 되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꼭 한 번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이웃과 만남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에 한꺼번에 모아서 숨을 쉽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숨을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항상 숨을 쉬죠. 그처럼 우리는요, 한 주에 한 번 특별 행사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하는 날인 거죠. 예배하는 초소가 우리 이 교회가 아니라 또 삶의 현장이 우리의 집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정말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협의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로 이렇게 모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 또 오후 7시 30분에 예배가 있죠. 주중에는 또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9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8시, 10시, 12시 이렇게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 2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배 중에 주일 날 딱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힘들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모임 시간, 운동 시간, 휴식 시간 다 빼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분리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또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이건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정한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도들이 함께 약속해서 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예?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비중을 따질 수가 없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삶에서도 예배로 승리하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질 때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해져가지고 내가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인데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11조의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문제로 말라기를 전체를 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11조의 문제는 말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고 말라기의 그 전반적인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구약의 제사, 오늘날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 이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제사와 잘못된 제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방법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의 자세만 말할 뿐이죠. 그러면 예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와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일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묻고 있죠.
확실한 것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그 제사장들의 기준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들을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보고 그냥 성경을 넘어간다면 우리에게 크게 적용할 바가 없을 거예요. 아,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장로님들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경멸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제사를 싫어했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장들의 그 더러운 떡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법대로 드리면 됩니다. 레위기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정결하지 못한 제물들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들, 죽어 있는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조류 독감이나 강우병에 걸린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제물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비싸고 무조건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제물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날로 또 적용을 하면 헌금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도 맞지만은 헌금에서 더욱더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까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 이제 9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명절 연휴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 연휴에도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도 데려오라고 제가 권면을 하죠. 우리 자녀들을 데려와가지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우리 부모님 따라서 붕회나 말씀 사경회나 기도원 집회를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 누워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죠?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신 분들은 알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배웠어요.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가난했거든요. 뭐 단칸방에 그냥 네 식구 이렇게 살았는데 옷이 별로 없어요. 옷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한번 입으면 그냥 기본 한 3일 그 일주일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엄청 더럽죠.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냥 뭐 나만 그렇게 사셨어요? 왜 신기하게 쳐다보시네요. 말을 못 하시네요.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토요일 되면요, 딱 어머니가 이제 빨래에서 말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토요일 되면 옷을 갈아입는 거죠. 주일날 입고 갈 옷을 갈아입는 거죠. 아니면은 산지 얼마 안 된 이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옷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입고 가라고 딱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이제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실 때 입고 가는 옷 정도는 입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에 그 옷 입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딱 입고 있죠.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 초대받아가지고 갈 때는 옷 좋은 거 입고 막 향수 뿌리고 목걸이 하고 엄청 이래가지고 오신, 주일날 예배에 올 때는 가장 편한 막 추리닝 입고 오시고, 누가 좋아할까요? 그 제가 어릴 때는 보니까 토요일날 이 텔레비전에 주말 명화 이런 것들을 밤늦게 많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셨다는 건 주일 예배를 늦게 갔다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재미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밤늦게 했는데 그런 명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한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자라.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이 지폐 종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이 안 좋으니까 허물허물한 거예요. 허물허물한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지폐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헌금으로 준비하는 거나, 따로 이렇게 주중에 준비를 하거나, 아니 허물허물하면 이제 그걸 다림질을 해가지고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빳빳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제 쌀 갖다 드리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걸 뭐라고 했죠? 성미라고 했어요. 성미. 성미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이고 까먹었네 이러면서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이랬죠. 예?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족의 밥을 준비하면서 쌀통에서 제일 먼저 펀 쌀을 성미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로울 정도로 하고 있냐고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드리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있어요.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중에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못 빠진 나올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카페에 가니까 학부모 모임은 잘 나가시더라고요. 문화센터 가니까 운동하러는 잘 나가시더라고요.
바빠서 못 나온다 이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8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너희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한번 내놓아 봐라.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이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조성모 씨를 불렀어요. 가수 조성모 아시죠? 아시죠? 노래 진짜 못 부르더라고요. 진짜 내 속에 뭐 이러면서 거의 노래를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자기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기로 해서 찬송가 뭐 가스펠만 부르겠다 이러는데 가스펠을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그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공기반 뭐죠? 노래를 너무 못 불러가지고. 근데 엄청 잘생겼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봐도 와 잘생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조성모 씨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팬클럽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와, 이 40대 아줌마들이요 오빠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줌마 부대가 전도 집회가 7시에 있는데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제일 앞열,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석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줌마 부대가 와가지고 가방을 다 두고 그냥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조성모 씨 오니까요. 와, 본당이 막 꽉 차가지고. 난 옛날 가수라서 별로 안 올 줄 알았는데 꽉 차가지고 막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곳에 세상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보다 더 준비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막 기둥에 숨어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뭐라고요? 금자리. 중간은 뭐라고요? 은자리. 뒷자리는 뭐라고요? 잠자리. 주무시려고 뒤에 앉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면서 멸시하면서 썩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입술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구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겠느냐라고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그걸 들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제사를 그냥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걸 번거롭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또 부정한 것 아무렇게나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봉헌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전 문을 갖다가, 교회 문을 갖다가 누가 좀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때로는.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어쩔 때는 보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설교도 엉망이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 예배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좌우된다는 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감정에 따라서 좌우를 되다 보면 오늘 나 예배 드리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막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40대 중년의 남자가 이 노모 어머니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은데?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가기 싫고요. 저는 늦잠 자고 싶어요. 주일날, 좀 쉬는 날. 그 두 번째 이유는 성가대가 좀 음이 막 틀려가지고 우리 성가대 아니고요. 우리 성가대는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성가대 막 음 틀리고 이래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우리 김민수 목사님 찬양 부르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장로님 기도가 길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늘 좀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배를 가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배를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증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주일날 이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가대는 적어도 9시까지 와야 되고, 성가 연습을 하려면 그냥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또 기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주중에 또 기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설교가 감동이 됐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또 반대로 감동이 없었다, 예배 잘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에 의해 가지고 감동받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좌우되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만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고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참 많이 합니다.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 서원한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서원해 놓고 속여서 부정한 것들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숫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막상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여가지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너희 말고 다른 민족으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헌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공예배는 헌신이에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또 정한 예물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